자, 지금 이 본문 내용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지금 어디 사람이냐면 애굽의 반대편에 있는 미디안 쪽,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활동 지역은 아말렉이나 미디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 미디안 그 민족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지금 모세의 장인이에요. 모세를 몇 년간 같이 밥 먹고 살도록 하셨어요? 40년간.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를 애굽에 간다고 하니까 지금 장인이 보내줬죠. 그리고 나서는 모세가 애굽으로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니까 일단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장인이 들은 거예요.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모세가 애굽에 가기 전에 우리 민족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4대가 되면 우리 민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 모세를 통해서 이드로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한 다음에 모세가 애굽에 들어갔는데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글쎄 그 강대국 애굽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그 애굽에서 400년 넘게 갇혀있고 종로로 닫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해방돼 갖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시내산으로 가고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뒤쫓아오니까 모세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이 세상에 저런 신이 있을까? 어떻게 한 번 약속하면 그대로 지킬까? 그 약속을 이행할까? 그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를 만났어요. 모세를 만났더니 모세가 여러분 다시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지금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어요. 상대방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 퍼진 거죠. 너무 놀라운 일이니까. 근데 모세가 와가지고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여러분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왔더니 또 바로가 군대를 데리고 쫓아왔는데 홍해가에 섰는데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오고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애굽의 모든 군대는 다시 말하면 뒤따라왔던 모든 군대는 전부 다 홍해에 수장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광야로 들어섰는데 광야로 들어선 지 지금 2달 됐잖아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첫째, 마라에서 뭔 일이 있었어요, 정아? 마라에서 뭔 일이 있었을까요? 쓴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네. 그 다음에 엘림에서 생수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신광야에 이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죠. 그 다음에 느비름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는데 느비덤 반석에서 준 것이 아니라 2, 30km 떨어진 어디 반석에서? 시내산 반석에서 오치 시내산 반석에서 네. 그래서 물을 줬죠. 그리고 느비덤에 있는데 어떤 적군이 쳐들어왔다? 네. 천하 제1의 군대 누가 쳐들어왔다?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근데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냐면 무조건 모세가 손만 들고 있으면 이긴 전쟁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줬다고 그랬죠. 그죠? 예. 네. 그런 이야기를 애굽에서 있었던 일, 광야 벌써 2달 동안 있었던 일을 이렇게 장인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때 장인이 딱 듣고는 내가 전에 들었고 내 눈으로 확인했고 모세한테 주먹주먹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랬지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장인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 교회 처음에 나오면요 찬양도 안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예배 시간이 지루해요. 그런데 나중에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출애굽기 18장까지 한 2500년에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출애굽기 오늘 여러분 읽었던 18장까지 그러면 그게 한 2500년, 26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양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능력이 다양한데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2500년 그 역사를 소개하면서 소개할까요? 다 맞았어요. 근데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를 그걸 7자로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응?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정화가 말한 것처럼 그 2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지키시고 약속하시고 지키신데 그 속에 누구를 계시하셨다? 예수님을.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는 누가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구약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뭐가 연결돼야 돼요? 신약으로. 옳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죠. 그러면 애굽처럼 그렇게 강대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한순간에 또 구원해낼 수 있겠죠. 그 예수께서 하실 일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드로는 이방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은 바로 선민, 주축이요. 선민 주축. 선민을 상징하는 주축이라 할 말이에요. 그런데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듣고 나니까 너무 하나님이 위대한 거야. 그러니까 이드로가 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사를 두 종류를 드렸어요. 하나는 번제물. 이것은 뭐예요? 피로써 자기 죄를 씻고 나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번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무슨 제물을 드렸다고 하세요? 희생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같이 먹었다는 것은 바로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화목제. 화목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지금까지 원수였는데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나와 내 이웃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바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드린 제사가 따라합시다.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렸다. 네. 근데 이렇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선민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70명의 장로들하고 그 다음에 모세, 아론 대표들이죠. 이스라엘 민족과 그 다음에 이방인을 상징하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자, 구약의 사상, 이스라엘 민족의 사상은 하나님 앞에서 같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너를 형제로 받아주고 나도 너를 형제로 받아주고 우리 함께 한 가족처럼 교제해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나는 너를 절대로 받아줄 수 없어. 너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평행선이야. 그럼 절대로 같이 밥을 안 먹어요. 그런데 우리 정아하고 철웅이하고 만약 이스라엘 민족의 그 문화 풍습이에요. 둘이 원수요. 만나기만 하면 머리 잡고 싸워서 50년간.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러 영접했으니까 공통점이 있지 않냐. 우리 화목하자. 그러면 뭐 한다?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철웅이가 정아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정아가 철웅이 집에서 밥을 먹는 거죠. 요즘도 여러분 화해하면 밥 먹으러 가요? 우리 밥 먹자? 그냥 하는 말이지 그건. 그냥 밥 먹자. 예. 그 이스라엘은 밥 먹는다는 건 교제를 상징하는. 너를 내가 받아주고 나도 너를 받아준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누구를 받아줬다? 이드로를 받아주고 이드로는 누구를 받아줬다? 이스라엘 장로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뼈대가 된 장로들이 지금 이방인을 받아줬고 이방인도 이스라엘 장로들을 받아줬다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민이라고 이방인들 무시하고 이방인들 안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 선민도 없고 그냥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찾았으면 아멘. 자, 44절 10장.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할례받은 신자가 유대인 선민들이에요. 시작. 할례받은 선민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나와있죠. 자, 여러분, 할례자는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후손 모세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하면 할례자들 바로 선민이에요. 그죠? 예. 근데 지금 그 후손들이 누구냐 하면 사도 베드로부터 시작하고 전부 다 할례자들이에요. 그 반면에 요 10장 1절에 보면 고넬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넬로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유대에 파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 집 고넬로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같이 먹으면서 교제를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형제로 받아주고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을 받아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안 돼요. 이방인들 할례도 안 받고 그렇게 부정한 자고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돼요? 절대 안 돼요. 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이 부정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할례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똑같이 정하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베드로가요. 들어가요. 그냥 난생 처음으로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 먹는 음식을 먹지도 않고 이방인이 주는 음식도 안 먹어요. 그런데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고프죠. 그러니까 밥을 먹었어요. 먹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이방인 고넬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여기서 며칠 좀 더 있으라고. 그래서 며칠간 있으면서 계속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 이스라엘 장로의 뿌리들, 모세의 장로들 뿌리들, 아브라함의 그 할례를 가진 그 선민의 그 뿌리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베드로를 딱 보더니 뭐라고 하냐. 아니 네가 이방인 집에 가?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 네가 이방인을 가족으로 받아주고 한 가족이 될 수 있으면서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이방인들을 할례도 받지 않고 선민도 아닌데 예수님 복음을 전해줬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믿자마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하고 똑같이 임재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한 형제다. 이렇게 하니까 막 혼란하다가 딱 어떻게 했어요? 입을 다물었어요. 그 이후로 이방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고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표를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완성되면 전 세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되면 따라합시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가 된다. 한 식구가 된다. 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식구가 되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정하셨다. 요것을 그대로 써놓은 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복음을 이루기 전에 2500년 전에 이방인 대표 이드로와 이스라엘 선민 대표 장로들하고 같이 먹는 것을 기록해놨느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제 문제를 해결하면 그때부터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거나 이방인을 부정한 자로 취급하지 말고 뭘로 받아들이라? 가족으로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함께 먹는다는 것은 가족이에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도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이방인 이두로하고 제사가 끝난 다음에 장로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었지 않느냐.
교제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후손들은 더더구나 예수님이 제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필요가 없이 민족과 민족이 필요가 없이 무조건 예수 안에서는 한 형제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후손은 더 해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미 1500년 전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대부분 다 어디에 기록이 됐다? 구약에 기록돼 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자, 이제 본문으로 가서 이제 결론 짓겠어요. 결론. 본문. 자,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1절부터 이제 이드로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큰 그 은혜를 받게 되죠. 18장 11절부터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랬죠. 두 가지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지기까지, 믿어지기까지 들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국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이디오피아 사람이든지 각 민족과 신부를 초월해서 한 형제고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이제는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먹는다 이것은 한 가족이다. 교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외국인들 여기 와 있잖아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도 사실은 예수 안에 들으면 우리의 형제예요. 가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도 형제예요. 가족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는 무조건 형제와 가족이다. 이것을 미리 보여줬으니까 여러분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서 한 형제로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586장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잠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면에 설 것과 그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 4절 악인이고 성하여도 진리 너무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강하다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둠 장막 거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자 우리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기까지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영원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듣고 듣고 읽고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부족함이 있어도 용납하고 손잡고 갈 수 있는 넓은 아량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 주여 한 번만 물어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